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 출애굽 광야 여정 40번째 진을 쳤던 아바림 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 루트는 과거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이 이집트 시나이 반도 쪽이 아니고요. 반도를 바로 가로질러서 여기 이 아카바만 북쪽에 있는 이 홍해를 건너서 성경에는 아라비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로 들어간 것이 실제 광야 루트가 되겠습니다. 앞에 조금 더 자세히 지도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우디가 개방 정책을 펴고 있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이 광야를 실제로 누구든지 들어가서 답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로제나 이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 관광 특구로 특별히 이 시내산, 호렙산 주변 이 광야 루트를 지금 개방하고 또 이렇게 개발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곳을 마음만 먹으면은 준비해서 다녀올 수가 있겠습니다. 3,500년 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 보존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4년 전에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여정 또 잠시 복습하면은 바로 39번째 진을 쳤던 장소가 알몬디블라다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어가 또 지명이 좀 어렵지만은 성경에 다 나오는 그 지명들이니까 그 뜻이 무화과 뭉치들 숨김이다. 히브리 알람과 데벨라의 합성어다. 알람 아시죠? 가리다 숨기다. 이게 잠시 그 알람 시계에 맞춰 놓는 거 아시죠? 그래서 데벨라 무화과 뭉치를 알람했다. 뭐 그런 뜻인 거죠. 잠시 숨겨놨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 감추어진 보화처럼 그렇게 발견되는 거지요. 사실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 오해하기 쉬운데 뭐 구원이 감추어져 있으면 되냐? 구원은 쉽게 누가 받을 수 있어야 되지. 그런 의미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구원 받는 것이 귀하면서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정말 깊이 영적으로 들어간 분들에 의하면은 또 주님의 계시라든가 뭐 개인적인 그런 간증일 수도 있겠지만 구원받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뭐 100% 그렇다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직접 보고 또 입신하기 전에 이렇게 들은 분들에 의하면 계시에 의하면은 한 1,000명 중에 한 명꼴로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 그 정도로 구원받는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안에 가짜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짜 되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 영성으로 우리 깨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자기 십자를 지고 따르는 자들,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에게만 이 구원이 임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가장 귀한 것은 마치 구원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는 장소가 바로 지난번 여정이었던 알몬 디블라다임이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드디어 40번째 진을 치게 되는 아바림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앞에 지도가 보이고 있는데 여기 하살표 있죠. 이 느보산 여기 근처인데 같은 줄기입니다. 아바림 산은 크게 보면 이 느보산이 있는 큰 산악지대죠. 산맥이지요. 이제 모세가 또 이곳까지 이제 와서 결국 느보산에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지요. 바로 그 장소가 아바림 산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그 이에 아바림이라고 우리 지나왔죠. 폐허의 길. 이 아바림이 뜻이 이제 그래서 그 아바림이 뜻이 건너편 지역, 강 저쪽 지방 뭐 그런 의미 있습니다. 거기다 산인데 산악지대니까 산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에 아바림 할 때 건너가다, 통가다 그런 의미가 있었죠. 이에는 이제 폐허 뭐 그런 뜻이 있고 그래서 폐허의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에 아바림이었죠. 그것이 시넷 뭡니까 세렛 골짜기를 지나면서 많이 광야 1세대들 그때 많이 죽었죠. 그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같은 지명이 나오죠. 아바림. 이에 아바림 오늘은 이 아바림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뭐 같은 지역입니다. 크게 보면은 아바림의 의미는 그래서 강 건너편. 이제 강 건너 무슨 강이죠? 여기 보면 요단강 보이시죠? 요단강 건너면 바로 이제 뭡니까 여리고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바로 강 이쪽 저쪽. 그래서 강 저편에서 강 이편에서 강 저편 곧 가나안을 바라보게 되는 시점, 위치 여기가 아바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바림은 큰 산지, 곧 산맥이고 그 산줄기 중에 한 봉우리가 느보산인데 느보산 중에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가 비스가산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올라오라 했죠. 바로 이 비스가산에서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이 이제 그 비스가산 곧 느보산에서 이 느보산 줄기에서 바라본 이 희미하지만은 저기 또 사해 끝자락 그 제일 북단 그리고 가나안 땅이 되겠습니다. 아마 날씨가 좀 흐렸을 때 이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아바림이고 또 느보산이 있는 곳이고 비스가산이 있는 곳이지요. 앞에 보이는 지도가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확대된 지도죠. 그래서 그 이제 느보산에서 조금 여기 느보산 보이죠? 조금 내려오면은 여기가 모압 평지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바로 이제 그 길갈로 요단강 건너서 길갈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 길갈.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죠. 여기 사해 염해, 여기 사해 제일 북단 끝쪽 요쪽에서 이제 저쪽으로 하면 이제 동쪽이죠. 동편에 있는 느보산. 지금은 요르단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 느보산의 의미가 높은 산이다, 지혜의 신이다, 지혜의 산이다, 뭐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여기서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을 동서남북 저 최북단까지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이 이제 크게 보면 아바림 산에 있는 그 산맥 줄기에 있는 느보산이고 또 비스가산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바림의 뜻처럼 이 뜻이 강 건너편, 그 다음에 강 건너편에 있는 땅이고, 그 다음에 강 저편 지역이고,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강이죠? 요단강이죠. 요단강 건너편이 이제 가나안이고 여기서 이제 모세가 동서남북 다 봤다. 그런데 그 사실은 이 비스가산에서 여기 느보산 정상인데요. 지금 요르단 저는 여기 한 수년 전에 다녀왔어요. 여기 이제 그 전망대인데 여기서 잘 이렇게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날씨 좋은 날은 그 사해 바다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 모세가 다 볼 수는 없어요. 실제로 육의 눈으로. 왜냐하면 비스가산에서 저 최북단 다음까지는 직선거리로만 164km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육으로 본 부분도 있고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잠시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으로 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육의 눈은 부분적이다. 오늘 이 아바림산에서 또 이 느보산 줄기 비스가산 쭉 연결되는데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육의 눈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가 물론 육의 눈으로 봤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잠시나마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최북단 다음까지 무려 직선거리로 164km 어떻게 육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영으로 본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이해하시고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 혹시 뭐 천국 지옥 보는 거 있는데 이거 다 부분적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도 귀한데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사실은 그 영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영적은 사실은 그 진정한 영적인 것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듣는 것,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이다. 중요한 핵심이다. 오늘 이 아바림산에서 주시는 교훈, 곧 우리가 육의 눈은 부분적이다. 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